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하며 월요일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금주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가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되게 어려워요. 이 믿음장 어저께 이 믿음에 관해 읽는데 하나님께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국 우리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 그러죠.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얘기해야 될 건 시작도 믿음이고 결국 과정도 믿음이고 마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음 얘기를 잘 안 하죠.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요즘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누가 물어보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충 뉘앙스는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못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금주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믿어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5장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믿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화평을 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뒷부분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원수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있죠. 교회 다녀도 원수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원수는 뭐예요? 안 보고 살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심하면 뭐예요? 서로 죽이고 그런 관계죠. 하나님과 원수돼요. 원수. 밖에 나가갖고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 다음 이제 믿음을 가져요. 그럼 화평을 누려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쓴대요. 장성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쓰면 걷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믿음을 고민하고 제자리에 앉아갖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서 걷게 되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다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요. 그 은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요.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은혜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내 삶, 현실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애들이 대학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고3 애들이 대학을 바라보죠. 그 다음 대학에 들어가죠. 맨날 걸어 다녀. 대학생이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직 세상은 어렵고 부모님 그런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대학을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과 또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걸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요. 나. 밖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이건 결과. 근데 이걸 떼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일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냐면요. 아직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모를 때, 그럼 내가 무식할 때, 연약할 때 이런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할 때 내 밖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대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믿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요. 믿음은 뭐냐? 믿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거죠. 내 밖에 뭔가 내가 믿어야 될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이야기, 어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효과,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다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뭐예요? 나랑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밖에서 믿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고 온 분도 있고 그쵸? 어제 다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교회에 올 생각도 없었을 때 토요일까지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 때 그때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누군가는 찬양을 아이들에게 또 예배를 선물을 또 떡도 준비하고 저녁 오후에 교육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뭐 다른 세상 살아도 누가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이게 믿어져요.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럼 말씀의 은혜를 줄 거야. 이 사람이 준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 말씀을 밤을 새워 준비한 거죠. 찬양의 은혜를 줄 거야. 뭘 줄 거야. 이걸 믿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믿음은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 그런데 실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내 밖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기도 전에,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일 때, 나랑 상관없이 밖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근데 이 믿기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새벽에 저도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걸 믿고 오는 거죠. 믿고. 그리고 뭐 하는 거? 이거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직이었던 내가, 몰랐던 내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죠. 영원히 준비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저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 게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믿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까? 믿는데 여러분 뭐 힘쓸 게 필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죠. 내가 뭔가 드려야 되고, 내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러분 이걸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대학을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애들에게. 난 공부 안 해도 대학 줄게. 서울대를 그냥 준다고 해요. 서울대학이 무슨 값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집이 남아 돌아서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이 무슨 값이 있겠어요. 거저받는데. 그럼 귀한 걸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습죠. 믿음이 값싸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밖에 다 해놨어. 밖에 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이걸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그 이 믿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 칭을 하는 거예요. 칭이. 그래서 이 5장에서 오늘 11절까지요. 믿음에 관한 구조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이었던 내가 믿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딸려오는 믿음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에 관해서 주는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제가 어제 믿음의 패키지라.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패키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원수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칭의 의롭게 칭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 평화 화평이 오는 거죠. 내 삶에 화평이 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제일 평안해요. 여러분 동네에도 원수가 있으면 그 집 피해 다니거든요. 그 집 피해 다녀요. 요즘 식당들 이렇게 보면 제가 식당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다닐 때요. 저도 원수가 있죠. 교인들 중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다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원수가 있어요. 야,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네. 그럼 내 그 집 단골인데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럼 제가 문 열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주인은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안 오는지. 그다음부터 그 식당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래요? 동네 사람들끼리 원수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누려야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왜 안 들어오나? 내 삶에 복이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오시려고 그랬는데 원수가 앉아 있는 거죠. 원수가. 그러니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고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왜 장사가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장사 잘 되는 데는 관광지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끼리는 원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래된 동네에다 식당 차리잖아요.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원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장 개업할 때 왔는데 다음날 왔더니 야 저놈도 저기 가서 먹네. 난 저기 절대 안 가. 야 저 뒷집 아줌마 원수인데 저길 가서 먹네. 그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것만 생각해요. 메뉴가 안 좋나? 인테리어가 그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원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으면요. 내 삶에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내 삶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왜 믿지를 못하는가? 왜 안 믿어지지? 여러분의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가. 논리도 아니고.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에 대한 이 은혜 확 믿어질 때. 어제는 저희 작은 애가 생일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도 없고 교일만 하니까.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세영이한테 생일 축하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엄마가. 그래서 보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진짜 짧게 보냈지만 잘 커져서 고맙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막 웃고. 그래서 엄마가 어제 애한테 카드를 줬거든요. 친구들 만난다고.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근데 얼마까지만. 마음대로 써. 그리고는 놀다가 왔어요. 이런 거죠. 걔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걔가 아직 나기 전에, 그쵸? 걔가 생일도 오기 전에, 지금 커서. 그 엄마는 뭐예요? 걔를 위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저보다 애들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잖아요. 남편보다 애들 계획이 더 많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근데 우리 애들은 자빠져 자. 공부도 아직 못해. 바보 같아. 띨띨해. 근데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믿어지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믿어지는데 계속 믿다 보면 저절로 믿어져요. 엄마가 집에 가면 밥을 줄 거야. 정말일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밥이 있죠. 생일이면 주죠. 10년도 넘게 생일을 경험해 보니까 생일이면 때마다 그게 온다는 걸 애들이 저절로 아는 거죠. 저절로 알아진 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뭐예요? 화평.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화평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뭐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 충성도 하고 다 섬겨. 근데 믿음이 없어. 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들음이죠, 들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야죠. 그러니까 애가 왜 믿음이 생겨요? 엄마에 대한 걸 계속 듣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나중에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자리 말고 예배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의심하고 비판만 생기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어떤 일?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하나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일 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아직 어릴 때, 말도 못할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식할 때, 아니면 내 의지 갖고 살고 내가 죄인일 때, 여러분 내가 본성이 아주 못될 때, 근데도 하나님이 내 밖에서 이미 내가 믿어야 될 것들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셨다를 믿는 거죠. 다 해놓으셨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 갖고 가는 거죠. 내가 목회길 가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학력고사 출신인데요.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 근데 끝까지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근데 봤더니 수능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치면 수능은 한 40점? 봤더니 면접 있어요. 10점. 성경고사 있어요. 10점. 논술 10점. 내신 10점. 인터뷰 면접 10점.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점수가 작은 거죠. 근데 수능만 보고 가.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을 주시네. 또 믿는 거죠. 전도사 자리를 해놨다. 그 다음에 목회길을 해놨다. 개척교회를 해놨다. 근데 내가 아직일 때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난 아직 여러분 55세, 60세에 대한 일들은 하나도 준비 안 해놨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아직.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나는 뭐예요? 믿고만 가면 되는 거죠. 믿고만. 지난주엔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할 때 뭘 믿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가 돼요? 드릴 수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은 항상 이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주시지 않고 믿고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드릴 때 눈물이 나요. 이거 다 드리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애들 어떻게 기르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각자. 근데 하고 믿고 드리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다 준비해 놓으셨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믿음을 더 키우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뭐가 나? 믿음. 또 믿음. 더 큰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애들과 저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 물질의 차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 저는 이 일을 계속 믿음으로 반복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은 하다가 말다 그래서 가다가 더 뒤로 돌아가는 옛날 믿음으로 가는 분도 있고, 결국 믿음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 내가 아직일 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어. 제일 근본은 뭐예요?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미 내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믿기만. 그럼 이걸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신대. 그러니까 나 의로워졌어.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왜 하나님 우리 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주시는 거죠. 없다고. 그럼 맞아. 니들이 얘기하는 나 죄인 맞아. 근데 하나님은 나 그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뭐를 누려요? 화평을 누리죠. 화평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날마다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신대요. 은혜를 부음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는 집에를 갔거든요.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가 돼갖고 굶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1층 갔더니 떡이 남았더라고. 하나. 카페에서 봉사하던 애가 두고 간 것 같아. 커피 머신 앞에 떡이 있더라고. 막 음식이 굴러다닙니다. 요즘 막 옥수수가 막 들어와. 지난주에도 감자가 몇 박스가 들어와. 막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가 넘쳐요.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자회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름성 하나님이 보이고, 야, 이거 하나님이 보이고. 그 뭐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죠. 즐거움을. 이럴 때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또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실 거야.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이게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게, 내가 아직일 때 해 놓으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뭐예요? 맨날 돈 찾고 사람 찾고 다른 거 찾는 거죠. 코로나 온대요. 나 신학교 갈 때 IMF 온다 그랬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입학하고 나니까 11월 달에 IMF 오더라고요. IMF를 살았잖아요. 별일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도 겪고. 사람들이 되게 잔인해요. 그죠? 요즘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뚫고 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 그때 몇십만 명이 죽었대. 슬퍼하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코로나 때 죽은 수십만 명 때문에 여러분이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지. 근데 앞에 이런 게 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겠지. 인구 절벽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와도 우린 살겠지. 뭐 이상기온 뭐 그게 아니라 더 와도 그럼 믿음이 없는 것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어쩌라고. 이게 뭐 경제가 어렵대. 어쩌라고. 뭐 애들이 뭐 대학 어쩌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믿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도 하기도 전에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다 해놓으셨어. 믿어져요. 10년 후에도 해놓으셨어. 우리 애들 것도 다 해놓으셨어. 그게 물질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화평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믿는 거죠. 조선시대 말해보세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뭐 일본, 뭐 독일, 미국 다 들어왔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조선이 망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망했잖아요. 6.25 때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고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게 은혜죠. 감동이죠. 오늘 눈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아직, 그래 여러분 준비 안 해놓은 거 알아요. 준비 앞으로도 안 할 거잖아요. 책도 한 권 안 읽는 거 알아요.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해.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 애써. 맨날 사는 거, 쳇바퀴 돌듯 그 일을 반복하는 거지.
근데 무슨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 근데 믿음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가 하더니 옛날에 청년 때 예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걸 밤새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는 왜 변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찬양도 똑같잖아요. 20년 전 찬양. 찬송가 저 어렸을 때 찬양. 예배 구조도 똑같아. 왜 우리는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가? 이 똑같은 일을.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거죠. 오면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통하여. 왜 학교 애들 기억, 니은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일이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가, 더 깊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껍데기를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섬이 되게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길이가, 여러분, 미국 이 횡단하는 길이하고 똑같대요. 그 섬이 되게 긴 거죠. 미국 길이만큼 긴 겁니다, 옆으로. 근데 그 중에 싸이라는 섬이 있대요. 지구상의 마지막 식인종이 산 섬, 싸이. 근데 그 싸이에서는요, 서로 이 부족들끼리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근데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들이 화해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이 원수 부족끼리 서로 잡아먹다가 화해를 하려면 부족장의 아들을 보낸답니다. 부족장의 아들을. 그럼 그 부족에서 아들을 받아서 입양을 해요. 그러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잡아먹어. 그럼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 그게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들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네하고는 화해 끝. 근데 예수를 보냈는데 잡아먹어. 예수 웃기고 있네. 유대인들이 잡아먹었죠. 그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뭘 진노하심이 그쳤다는 뜻입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싸워. 끝. 그리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그러면 우리 삶의 화목을 누리는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뭐 한대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 그래서 그 부족들끼리 서로 살려면 입양한 애를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때리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걔를 지켜야 그 부족하고 화평을 누리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온리 지저스입니다. 온리 지저스. 말로는 온리 지저스 하는데 지저스 외에 붙잡고 사는 게 너무 많죠. 온리 지저스인데 돈도 주시고요. 온리 지저스인데 사람도 주시고요. 온리 지저스인데 뭐 지식도 주시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외에는. 그럼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돈도 필요해. 지식도 필요해. 다 합치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혼합주의가. 그리고 예수 되게 잘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는데 믿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누가 자꾸 쇼핑 얘기를 해. 다른 교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연합을 깨죠, 연합을. 연합하는 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분산돼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 교회 오직 예수만 얘기해야 되고 믿음만 얘기해야 되고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가? 교회 올 땐 이게 되게 좋아요. 들려줘. 근데 나가면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엔 세상 논리가 있어야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혼합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땐 되게 뜨거워. 근데 나갈 때는 믿음이 아니야. 다른 걸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지 않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랑 섞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예수만 붙잡고 엎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만 붙잡고
예배의 회복을 무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사람을 찾죠. 저 사람이 은사가 있어, 재능이 있어. 그럼 막 세워보려고 애를 써요. 나중에 지나는 거 안 되는구나. 결국은 뭐야? 예수만 또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겠지. 그 일에 맞는 일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두려워요. 그럼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저 사람이 다른 뭐 어떤 마음 갖겠지? 실은 사람 보고 있었던 거죠. 실은. 일도 그래요.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십시오. 저는 목회가 여기가 직업이잖아요.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근데 실은 진짜 예수가 있는가? 예수 빼고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섬기는 자리 있죠. 잘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어도 대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해. 아, 내가 잘해서 여길 세웠나 보다. 아니라니까 반주자 계속 바뀌잖아. 강단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니어도 누가 서요, 여기.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계속 바뀐다고요.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믿음의 사람을 갖다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럼 믿음의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화평이 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떤 자리든지 믿음의 사람을 갖다 놓으면, 교회 학교 놓으면 교회 학교가 평안해. 여러분 뭐 전도하는 일이 평안해. 찬양하면 찬양이 편안해. 근데 믿음의 사람을 갖다 놓지 않았어. 봐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믿음이 있겠지 하고 앉혔어. 근데 믿음이 없어. 화평이 다 깨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다른 사람도 화평으로 초대하고 그 사람이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은혜의 문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을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잃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은 도구가. 그러니까 내 밖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믿고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아직인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게끔 내가 이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 여러분, 내가 아직일 때 하나님이 내 믿어야 될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밖에 다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도 믿음이고 성경 끝도 믿음이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뭐 갖고 가요? 믿음 갖고 가죠. 물질 갖고 갈 겁니까? 재산 갖고 갈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재산 되게 많이 모아놓은 분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 아유 억울해서 어떡해. 죄다 쓰고 가야죠. 하나님 믿음을 왜 주시나? 쓰라고 주는 거지.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믿음만 모으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 다 쓰고 가라고요. 10원도 남기지 말고. 시간도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시간도. 사람도 다 쓰고 가고 지식도 다 쓰고 가고 주신 건 다 쓰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 왜 줬어요? 쓰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믿음 왜 주셨어요? 쓰라고. 여리고 무너뜨리라고 가서 다윗에게 믿음 왜 줬어요? 쓰라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고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요? 내가 아직일 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내가 아직인데 하나님 믿을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해 놓으셨다.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이 여름도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다. 앞으로도 다 해 놓으셨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난 뭐예요? 다 쓸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목회가요. 다 쓰면 채워주세요. 신기하게. 물질을 다 쓰면요. 그날 채워주세요.
사람도 다 썼어 이제 믿음으로. 그럼 또 하나님이 새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아까워갖고 못 써. 아유 저 사람 저거 아까워갖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없어졌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비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일 때 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직일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망해. 안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제일 우습게 여기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빼곤 다 가졌어. 돈도 가지고 사람도 가지고 교회 와서 다 가졌어. 근데 믿음이 없어. 어디다 써먹습니까? 하나님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돼.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 근데 요즘 믿음 얘기를 안 하죠. 교회가 믿음 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믿음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다 믿어졌어. 믿음 주시면 뭐 할 거냐고요. 써야죠. 이 믿음을. 써야죠. 제 신학 공부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진짜 그 목장지도 교육 마지막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게 얘기해서 제가 20년, 30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여기서 안에 다 튀어나오더라고. 배운 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쓰고. 근데 하나님 주신 지금 빨리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어제처럼. 믿음 다 쓰고 가야지. 7, 8월에 믿음을 써보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상식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쓰는 교회. 아동부 믿음을 쓰십시오. 중고등부 믿음을 쓰시고 젊은이들 믿음을 쓰시고 전부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들여지면 부딪힐 겁니다. 죽을 것 같을 거야. 괴로울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쓰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일 때 주셨던 믿음의 모든 조건들 준비됨을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이 인간은 어떠한가? 율법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아직일 때 낫기도 전에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내 밖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는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함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귀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며 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의 패키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집니다. 아프니까 안 믿어지고 없으니까 안 믿어지고 어려우니까 안 믿어지고 항상 아직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일 때 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주시거든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도 쓰게 하시고 주신 것들 다 하나님 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씀을 통하여 누군가 다른 이들도 믿음 가지는 귀한 일들 있게 하옵소서. 여름을 지나며 우리 교회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